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국 방송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만약에 그 대통령이 국민 그 담화를 한다고 그 방송 3사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 해 그 나라 살림을 너무 잘해서 그 세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가구당 1,000만 원씩 나눠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뭐 우리나라가 막 이겼을 때 그 밤에 막 와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씩을 집집마다 다 준다더라. 뭐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이 세상에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어떤 금은 보화와 권세와 명예를 주는 것보다 더 신나고 기쁘고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이미 언제나 이렇게 문 밖에 와 계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 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얌전하거나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어떠하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그 안에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이것을 미지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7개의 교회의 상황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우리들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쭉 살다 보면 이 7개 교회의 상황이 우리들 속에 날마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기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맨 밑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맨 끝에 7개 교회를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좋고요,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했고요, 만족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상황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웬만큼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 이렇게 이른 겁니다. 그래서 뭐 흠잡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유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한계, 이게 지금 미지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이런 부요함과 만족함과 안정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도약해야 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것은 큰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지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게 되는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점까지 딱 올라갔을 때 이제 돌파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에 대한 우리 개인들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자발성과 능동성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촉구함으로써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뒤에는 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는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은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2장 11절에서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또 버가모 교회 2장 17절의 버가모 교회에서는 감추어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3장 5절에서 사대교회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되게 하고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상속해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에 주셨던 약속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다 이기는 자에게 모두 주어지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이겠는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 교주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가 그 사이비 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을 나타내는 그 니케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느낌과 개념은 어떤 거예요? 싸우는 대상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를 능가하는 힘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굴복시키고 이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하면은 뭐예요? 딱 나와 싸우는 경쟁자가 있고 그보다 능가하는 무엇, 이게 우리들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얻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는 자가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기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요한이 사용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사도 가운데 요한 사도만 사용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복음에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미 진술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읽을 거리가 많고 책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는 뭐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해도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요한 사도의 말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나이를 먹으면 왜 기억이 안 되는지 아세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그러니까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샀다가 내다 버려야 돼요.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이거를 이렇게 그 기억력을 쓸 수 있는 뇌의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요거는 딱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냅다 사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 한쪽에 놓는단 말이죠. 결국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둘 데가 없어서 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으면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을 이렇게 그 열등감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공부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 좀 귀하고 쓸데 있는 것들로 채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그래서요. 책도 함부로 보지 마라. 그리고 아무 일이나 아무 생각이나 함부로 하지 마라. 왜요?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경험하고 듣는 것들이 우리 머리에 공간을 차지해요. 그러면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 자체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가려서 읽어야 되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공부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았던 것들에 대한 기억과 그때그때 일어났던 생각들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를 들면 머리가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이 먼저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현대인들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찾아가지고 읽어드려 봐야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막 너무나 많은 게 있어서. 그래서 목사들은 뭐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찾아서 그냥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앞에 생략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야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만 앞에 강하고 말씀이 계시고 이것과 뒤에 있는 것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것만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여기서 너희들이 흉악한 자, 즉 사탄이잖아요. 이거를 이겼다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청년들아 너희들이 이겼다. 근데 그 이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가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미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유입니다. 왜 이겼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긴 것과 이 청년과 자녀들로 나타내어지는 신자들의 이김은 전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긴 바 되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밟았기 때문에 이겼고, 성령이 빛이셔서 어둠을 이기니까 우리가 이긴 자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답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다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이긴 것이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긴 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긴 자는 즐거울까요? 슬프고 괴로울까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긴 자는 즐겁고 기뻐요. 그래서 환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긴 자예요. 결국 요한이 사용하는 이 이긴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기는 자, 이긴 자,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나 이런 진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온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도대체 이기는 자 같지가 않아요. 맨날 쫓겨다녀야 되고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러다가 걸리면 죽고요. 그러다가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을 하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좌절과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워낙 삶이 어려우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신앙,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겼다. 너희들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긴 자, 이기는 자라고 하였던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비 교주가 내가 이긴 자다. 그래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다.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따라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저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 이기는 자는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긴 자일까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에, 야고보 4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로다. 믿어지시나요? 가끔 그 대적 기도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그랬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한테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주문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걸 말해요. 일단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 내게 힘이 있는 것이거나 그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권세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피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겼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왜 안 이겼다? 복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복종을. 그러니까 지금 마귀를 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저쪽으로 가셨을 땐 대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뒤에 계실 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였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겼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약속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거니까. 우리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굳이 그 신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였던 것은 실제 삶 속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생각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정체성을 진 것 같지만, 너희들이 패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긴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유입니다. 이때 시편 110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하늘의 보좌에 성자 하나님을 앉히겠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나를 믿는 너희들을 함께 앉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좌, 이건 왕좌죠. 그렇죠? 왕이 앉는 임금의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이게 신약에서 50번 사용됩니다. 50번. 그런데 복음서에서 몇 번 사용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서 3번, 4번, 5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한 3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진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절과 23장 22절에 보면 맹세할 때 너희들이 어떤 맹세를 하면 하나님 보좌에 맹세하는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맹세와 관련해서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또 22장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19장에서는 이 보좌, 이것을 영광의 보좌, 그런데 이것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나타낼 때 이 보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좌 하면은 마지막 날의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과 52절에 보면 다윗의 보좌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는 왕의 보좌예요. 통치자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보좌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보좌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보좌를 보좌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자리라고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바로 다스리는 자의 자리죠.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은 이 세상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는 세상 보좌를 능가하지요. 바로 이 보좌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통치와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좌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통치자와 심판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지금 아무런 감동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별로 없으시잖아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 걱정 이런 말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 걱정과 내일 할 일들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잘 안 믿어져요. 우린 너무 겸손해서 그냥 지옥에는 안 가고 그냥 천국 가면 해주셔도 그냥 감지덕진데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보좌에 앉히시기 때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 보좌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통치자의 보좌와 심판자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했는데 될 것 같으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십니다. 모두 다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근데 어제 안 오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 아직 저는 거기 보좌 안 앉으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다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미 문 밖에 와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고 그런 거죠.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감이 안 되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예행 연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힘도 들고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우리를 보좌에 앉히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마치 천문학자들이 끝도 없는 그 무지막지한 그 우주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 그 보이지도 않는 지구의 아시아, 거기에서 한국, 거기에서 나. 그게 무슨 큰일이라 났냐. 그거 하나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누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20대 때 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고향의 시골에 그때 우리나라가 전국이 그 88 올림픽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하여튼 뭐 전국을 다 들쑤셔 놓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했던 이런 사람들이 뭐 수십억 재산가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에 있는 쑥을 캐고 이런 나물들을 캐고 쪽파를 캐서 시장에 와서 팔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합법적인 중개사도 아니고 동네 건달들이 그 중개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요. 그 뭐 서울에서 오면은 서울 사람들한테 좋은 땅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주인을 잘 해가지고 5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이거 비싸게 받아야 25만 원인데 내가 잘해서 3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산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그거 여기 밭하고 이렇게 팔면 몇십억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들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팔을 까면서. 부동산 김 사장이 우리 집 왔는데 우리 집하고 땅 다 팔면 뭐 80억이래. 근데 조금 있다가 10원 20원 깎아주네 안 깎아주네 그거 갖고 목청 높이고 싸울 거거든요. 재산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실감을 못해요. 그분들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뭐 알아서 살았어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미 부동산 값이 올라서 이제 뭐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실제로 그 자산 자체가 요만큼이었던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냥 그 할머니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그냥 파셔서 좋은 거 맛난 것도 좀 드셔보시고, 예? 아들 손주 며느리 데려다가 그 100원 200원만 주던 용돈 10,000원짜리도 좀 줘보고, 예?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재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넉넉함이 없어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앉히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지금 이 파는 내가 절대 못 깎아줘. 어떻게 이게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50번 사용되는데 34번이 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돼요. 어떤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보좌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아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34번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에 대한 신자들이 바라보는 것,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의 영광이 종말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진 것 같고 패배자 같고 힘없는 자 같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같지만 그 보좌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자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대적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좌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너희들에겐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권 안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려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갔던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 세상 나라 왕노릇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왕좌에 이미 앉혀진 사람들이다. 온 우주를 다스릴 자들이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명예로운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보좌에 앉혀지게 될 겁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그렇게 살았던가를 생각하게 되면 아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시고 존귀함을,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를 주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보좌를 앉히시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왕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을 앉히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뒤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확정된 거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미래에 되어진 것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안 계세요? 앉아 계세요. 이미 과거에 앉으셨고 지금도 앉아 계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잖아. 확실한 거야. 이렇게 너희들을 앉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 힘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라는 말은 힘내 이런 뜻이에요. 환난이 올 거다. 근데 힘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 깨달은 거죠. 아,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뭘 이기셨어요? 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기셨죠. 율법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없었어요. 또요, 양심의 송사, 그리고 온갖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망 권세를 밟고 부활하셨거든요.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랬다고 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에 임할 그 세상으로부터 오게 될 박해와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주라 고백하고 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완성되기 전에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16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리.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뭐게요?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앞으로 16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말을 너희들한테 하는 목적은 너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패배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패배할 수 있다 없다. 이 말로 보면은 패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을 봤죠. 우리의 이기는 것은 누구로부터 이겨요? 예수와 성령으로 이기는 거니까 예수와 성령을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니까 이 실족은 진짜의 패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는 동안 패배자로 사는 걸 말하겠죠. 장차 하늘 보좌에 앉을 너희들인데 사는 동안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종말의 보좌에 앉으신 그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녹록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상하죠? 출교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교는 누가 누구를 내보내는 거죠? 같은 신앙인이 내보내는 거예요. 출교는. 그렇죠? 외부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라 그래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미래에 우리에게 보좌가 주어졌는데 사는 동안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긴 자를 말하는데 그 이긴 자들을 오히려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죽이는 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실제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세속화 전략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박해하는 일을 거둘 때까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다가 낫던 그대로 지하 공동묘지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무슨 명예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이미 종교인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소수자들로 그렇게 땅속 지하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바라봤던가요?
바로 이긴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의 그 영광 보좌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속 무덤에서 살면서 거기서 어떤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러나 땅 위에서 그러나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땅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무슨 의미를 삼고 여기서 어떤 무엇을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땅 아래 땅속 땅굴에서 살면서 거기서 가지고서는 이쪽 방이 해가 잘 드네 저쪽 방이 해가 잘 드네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 하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로 보낼 것이다. 바로 뭐예요?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절에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가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성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나한테 결제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로 바뀐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8장 1절과 12장 1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확실히 앉아있는 그것에 대한 증언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또 사도행전에서 7장 55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또 순교하기 직전에 그것을 증언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스데반은 확실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보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의해서 나중에 채점을 해서 60점 넘었으니까 합격해서 보좌가 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속썩이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보좌는 뭐 했다? 예비되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만 이해됩니다. 이거는 사랑 안에서만 이해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주님께서 확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또 여전히 나를 보면 그 구원이 불확실한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확정됐다. 확정됐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함에 모자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그 완성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또 부당한 것 같은 답답하고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